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시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약 25일 정도 되는 기간, 대강림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게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또 마음가짐,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림절기 신앙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대강림절기 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삽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우리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집 밖을 나가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회사나 또 일터에 학교에 나가면 우리는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나에게 절망이 됩니다. 슬픔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나에게 희망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합니다. 더 심하게는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강림절기에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그레네 섬이 있습니다. 그레네 섬. 그 섬이 있는데 그 항구가 작아요. 그런데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거의 27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승객이 타고 갑니다. 그 승객 중에는 이 미항이 너무 작아서 여기서 뭐 죽일 것이 있겠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해외를 가거나 하면 좀 장소가 시원찮으면 조금 더 좋은 장소에 가서 쉬기를 원하고 거기서 또 즐기기를 원하죠. 그러니까는 이 미항은 작아요. 그러니까 피닉스라고 한 큰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항구 도시예요. 거기는 이제 호텔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긴 여행, 로마로 가는 여행인데 거기서 좀 쉬다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피닉스 항구로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바다, 겨울 바다가 얼마나 풍랑이 심하고 어려운가를 그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승객의 한 사람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 겨울 항해는 좀 어렵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쉬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제 항해하기 좋은 그런 날씨가 오면 가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곳을 찾아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도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출발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파도가 치는 그 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승객들이 그것이 파도가 막 배전을 때릴 때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여러분, 바닷바람이 얼마나 이게 참 셉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떠나야 됐나 말아야 됐나 그럴 때 큰 풍랑이 이 배를 때리는데요, 선장이 배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이제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밤새 엄청난 바람과 파도와 싸웁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거는 이 승객들의 귀에 들려오는 그 파도 소리, 바람 소리, 풍랑 소리가 그냥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짐을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무거우면 배가 가라앉을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극도로 절망 가운데 빠질 때 그때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이 금방 가만히 있다가 들은 건 아니겠죠? 그런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보면은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바울의 사명의 길입니다. 그렇죠? 로마라고 하는 곳,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세상에 참된 왕은 가이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여러분 생활의 현장에서 있으시더라도 목사나 이런 사역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이쁘게 보시고 꽃처럼 보시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의 길에 여러분 지금 뭐예요? 풍랑도 만나고 죽을 고비도 만나고 수없이 우리 인생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보다 바울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두렵죠. 뭐 바울 사도는 인간 아닙니까? 그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저도 선교지를 가고 뭐 할 때 저는 사실 비행기 타는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제가 좀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진 일이 있어가지고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 키보다 높은 데 올라가는 거를 저는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저 감을 안 따 드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두려워서 감람에 올라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사실 비행기 타는 내내 또 배를 타고 가는 내내 그냥 제가 웃죠. 같이 가는 분들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마음에서 막 쿵쿵거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지금 거친 파도와
싸워가면서 이제 살아나려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나온 거예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도 살려주시지만 바울과 함께 이 배 타고 가는 사람도 살려주시겠다. 이거 확실한 답이 아닙니까? 예. 너도 살려주고 너 함께하는 자도 살려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명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 잘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 잘 안 하시고 하나님 찾지 아니고 잘 된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두려운 마음을 그가 이겨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잠깐 마음만 좋으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할 그런 책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네가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데 너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와 그랬습니다. 너, 우리,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믿음이 더 특출난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는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안심하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확실한 그런 답을 주셨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각자 든든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파도와 싸워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딱 건져내가지고 안전하게 딱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파도와 그 폭풍 후에 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조각 이 바닷속에서도 뱃조각 산산이 난 거 그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지로 이제 도달하게 됐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았고, 여러분, 파도와 싸워서 또 그 죽을 상황과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들은 바울이 또 이웃과 우리 타인에게 전해줄 때 그들도 그 말씀의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들에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면 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대강림 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 25일 약 기간 동안의 대강림 절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주신 상황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정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은 결혼을 하기로 서약서 다 쓰고 관공서에 이미 혼인신고서를 낸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로 보나 다 정식 부부죠. 그렇지만 혹시 모를 그러한 불행한 일들 때문에 이 1년 동안의 기간을 둡니다. 그것이 우리랑 좀 독특한 그러한 일들, 그 결혼 이제 처리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서로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이제 꾸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소식이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죠. 요셉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만히 끊고 자 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이 일을 겪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요셉은 목수였거든요.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도 참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풍족한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주 그런 기근도 많았고 또 로마로부터 세금을 많이 또 걷어갔기 때문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은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수, 지금 말하면 아마 건축업자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거의 집으로 가져갈 것이 하루 종일 일에도 없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인데 여러분, 요셉 편에서 보면은 사실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믿었던 사람 배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또 요셉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이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생기고 혹시 저 같은 목사에게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또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얼마나 그런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인간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요셉도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마음이 평안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마태복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삶 속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를 봐라. 하나님, 저의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운가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아니야, 내가 있다. 나를 봐라. 하나님, 제 기도가 막혔나요? 하나님, 제 기도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머리, 이제 28장이면 끝이거든요. 승천 이제 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이나 직장 문제나 우리 또 고3 수험생들 이제 대학 가는 문제, 또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여기 분들은 노후나 우리의 미래 불안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건 이해가 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고통도 주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시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주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대강절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한마디에도 우리가 그냥 죽고 살잖아요.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안심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혼자 여러분 안고 씨름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루를 여러분 하나씩 하세요. 해결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밥 먹고 힘을 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우리가 살다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왜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 또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또 그 키트를 가지고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과 함께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의 문제 한복판에 내가 가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겠다. 너의 미래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대강절에는 여러분이 좀 기쁨이 생기고 위로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구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임마누엘 주님, 내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함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이 대강절 절기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기다림입니다. 요셉처럼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어떠한 폭풍의 인생의 가운데서도 주님이 개입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임마누엘 주님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삶, 우리 부모님 가운데 오셔서 주님 새 소망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처음이요 나중 우리의 모든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